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81편 11절로 12절입니다. 이 시편 81편 자체가 이제 참으로 밝은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서 찬송과 예배를 시작하는 거죠. 기쁘게 노래하며 즐거이 소리치며 솟구치고 이러면서 나팔을 불고 이러면서 기쁨으로 이제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옛적에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애굽 땅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셨는가를 회고하면서 이제 내 백성이여 들으라. 이게 뭐예요?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절하지 말고 하나님 순종하라 했으나, 응?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but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반역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게 이번 단락입니다. 11절입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창대하게 하고 내게 복을 내리니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니라. 네 후손들이 다 나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셔서 그 선한 언약대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서 여기 앞에도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너희 어떻게 할래? 예,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겠나이다. 그러냐? 그러면 내가 다른 신을 절대 두지 말고 나를 믿고 섬겨라. 그러면 내가 떡반죽 그릇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내 모든 자손이 땅에 묵으면 하늘이 영원히 있는 것처럼 내 복들이 영원하고 내 자손들이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언제나 널 지키며, 근데 만약 너희가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 너희는 저주를 받는다. 대부분 죽어 나자빠지고 남은 자들은 먼 나라에 포로로 이끌려가. 나 하나님 너희가 믿고 싶어도 제대로 못 믿게 그들이 다 이방신을 강요하고 그럴 것이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왜 아브라함을 택하겠어요? 아브라함이 탁월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를 택하셨고 여러분을 택하셨을까요? 여러분이 탁월해서요? 가문이 좋아서, 미모가 잘생겨서, 재능이 있어서, 영적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 깨닫고?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선한 의도로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택하셨으면 그 의도를 믿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하여 세우셔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크게 융성하게 하시고 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거룩한 삶을 살고, 너희가 어떤 거예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신의 자녀의 영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혼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온 세상에 빛으로 비추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의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참 쉽지 않은 세상인 것입니다. 사람요, 지금 즉각적 욕구 충족이 당장 다가오는 거예요. 맨 눈을 둘러보니까 다 이방신들을 음란하게 섬겨요. 다 그럴싸해요. 근데 애굽 땅에서 430여 년 동안에 온갖 신을 다 섬겼잖아요. 그리고 그 애굽이 얼마나 융성하게 하면서 고대 문명을 이뤘습니까? 그 속에서 노예 생활에 깃들어 있는데 그걸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래갖고, 사실은 여러분 이게 애굽 땅의 모든 신들을 하나님께서 다 10가지 재앙이라는 게 깨부신 겁니다. 다 그 신 별 볼 일 없는 거고 만들어낸 거고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하는 거 너희들이 애굽 땅에 섬기는 신들이 해볼 수 있는 거 해봐라 하는데 못하잖아요. 그겁니다 그게. 그런데 와서 딱 보고 나니까 옛날 그 습성이라는 게,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고 보는데, 우리 뒤에서 우리 머리를 휘감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 속에서 확증의 증거가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
내가 무슨 영적 초월적 현상을 보고 믿고 경험하고 오감을 통해서 알게 되고 뭐 신이 내려서 이렇게 되고 그래요 내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다가 육체적 본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인간이 일단 육체를 지니고 살았으면요. 이 본능, 특별히 이제 프로이트가 탁월하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 본능이 너무나도 강해서 그를 온몸을 태워버리는 불이 돼버려요. 그 육체의 성적인 본능을 못 이긴다 이 말이에요. 온 주변에 다들 보면 맨날 축제라는 것들이 다 많은 음식 먹고 마시고 술 마시고 음란하게 집단으로 뭐 온갖 그다음에 신전이라는 것에 온 매춘이 다 이루어지죠. 뭐 그냥 예전부터 그리고 본성을 거슬러 갖고선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 뭐 이런 거 아이고 그러니까 결국 부를 쌓아가지고 죄다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쾌락으로 그래서 짐승 개처럼 되는 거예요. 개돼지처럼 돼가지고선 개도 늘 그러진 않지. 종족 번식을 할 때만 한데 이거 인간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갖고 그 본능 육체의 유격을 채우기 위한 걸로 가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썩어 죽어 없어지는 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남의 것도 빼앗고 이웃집 아내도 탐하고 뭐 그냥 온 사람으로 말할 수 없는 일들을 다 하는데 그게 그렇게 사는 게 좋아 보이고 즉각적으로 그게 재밌어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따르는 언약이 짐이 되는 거예요.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그 유혹을 벗어나기가.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고 눈에 안 보이고 당장 저기 아니니까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마음에 걸리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이끌어서 번영과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반역이 얼마나 심했냐면 그들의 그 자기 하나님이 뭘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시기나 하셔. 노래 보이고 내가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고 내가 이렇게 된 거니 그 고집 완악 이 고집이라고 그래요. 완악함이 얼마나 심했는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아이고 그래요. 내가 포기한다. 너희 뜻대로 그냥 살아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이건 극약적 처방이에요. 이게 여러분. 완악한 마음이라는 건요. 에레미야 선지사가 주의 백성의 마음이 너희 완악하다 할 때 3장, 7장, 9장, 11장, 13장, 16장, 18장, 23장 이 뒤에 이어지는 그냥 계속 그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기준이 뭐예요? 자기가 세운 자기 기준, 자기 유격에 따라서 원하는 것과 해야 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원하는 대로 살아요. 원하는 대로 몸이. 제가 자꾸 지난번에도 그랬죠. 마음이 가는 대로 산다 이거예요. 마음이 가는 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남의 아내 탐하죠. 남의 딸 탐하죠. 매춘하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내 거 먼저 세우고 내 가족이 우선이고 말씀과 선악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에 선악이 있는데 선악이 없는 거예요. 내게 유익한 것, 내 탐욕을 채우는 내 본능을 채우는 것, 내 재산을 이룬 것, 내 사회적 지위, 내 권세 다 그게 기준이 돼서 다 남을 죽이고 파멸에 이르게 하고 짓밟고 수단으로 이용하고 뒤통수 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거죠. 이거 짐승이에요. 완전히 그렇게 살고 개 돼지처럼 살고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타락한 주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탄식과 신음소리 이걸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영적으로 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방치 내버려두는 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징계하고 또 경고를 하고 선지자를 보내고 이 선지서를 보세요. 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 백성의 선지서 하나님을 보내서 사람을 해도 들으라 해도 듣지를 않잖아요. 극약 처방이 아유 그려 이제 이렇게 내버리는 거예요. 사사기 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잘못하면 때렸어요. 징계하셨어요. 그리고 또 불부짖으면 사사를 또 세워서 구원하시고 그랬는데 그 한도가 지나쳤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내시면서도 내버려 두시고 이제 내버려 둬요. 그래갖고 결국 멸망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내 뜻대로 살고 세상에 양다리 걸치는데 형통하고 통장이 수십 개가 되고 아파트 호화롭게 살고 좋은 차에 자식이 잘 되고 형통하고 사회적 지위 권세 있고 사람들이 굽신거리고 이름이 셀럽이 되고 잘 나가는 것 같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죠. 징계가 임하지 않는 건 그가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방치하는 거예요. 극약 처방에 내려진 거예요. 너 네 뜻대로 그냥 살아라 라고 내보낸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살펴보셔야 돼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의 토대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서 거룩한 삶으로 온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면서 순종하면서 주의 영광 살아계심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축복을 하신 것인가? 내가 나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벨탑을 이루어가는데 그걸 이루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악인들이 성행하는 것. 오, 세상이 어째 이럴 수 있는가 할 때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는 겁니다. 방치하시는 것도 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 기뻐할 일이 아니라 분별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창조주가 아니고 내가 신이 아니고 피조물이고 하나님 내 위에 하나님 한 분이 계신 것 그걸 깨닫는 분수를 아는 아버지 삶의 자리를 지켜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짐승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신의 자녀로 거룩함 구별된 썩어 없어질 것들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어둠의 세력이 나를 틈타지 못하고 휘두르지 못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